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부터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곳으로 찾아왔던 그 진리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그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함께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함께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구석구석 나누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게 된 그 배경의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실 터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어느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진에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1차도 안디옥에서 2차도 안디옥에서 3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살았고 머물렀던 그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의 전초기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의 수도가 그 당시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꿈에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에 있는, 저기 보시면 네아폴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에베소를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12명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의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6.25 동란 가운데 1951년 11월 12일에 11명의 피난민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렇게 성장하여 오늘이 된 것처럼, 역시 그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1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지금의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이 바로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그 떠난 후임으로 누가 오게 되냐면 복음의 전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의 교사였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에베소의 두 번째 복음 전도자로 오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에베소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볼로인데, 그 아볼로에 대한 정보를 24절, 25절에서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첫 번째,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는 어디 출신이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으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 여기에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식인이었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유대인이었으니까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북쪽에 있는 그런 해안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가 안디옥을 시작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바로 옆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 땅입니다. 구레네, 애굽 다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중에 이집트의 북쪽 해안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이탈리아라고 여러분 되어 있죠. 맨 위쪽으로 보시면 그 이탈리아 지역이 바로 유럽 로마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유럽 대륙에 알렉산더가 지중해 연안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되면서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땅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전략적인 기획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을 아프리카 지역에 할 수 있고 아시아 지역에 할 수 있으니까 전략적인 항구를 이용하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기획 도시를 만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언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헬라어를 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모두 다가 동일한 언어를 쓰도록 헬라어를 국어로 명령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식의 어떤 여러분 사업을 하기 위한 전략 기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사람이 무역을 하러 오고 더 나아가서 여기가 지식 산업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초창기 이 1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도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경학자들은 이곳에서 자라났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철학자 필로의 제자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지식 사업에 있어서 알렉산더의 전략적인 기지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도 여기에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국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니까 히브리어를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곳에서 그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라 그래서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알렉산더는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로마나 아니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어서 그 주경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주경학자는 기록하기를 그 중에 유대인이 얼마나 되었냐면 무려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지역에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 유대인이니까 그때의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유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로 성경을 공부했던 그런 이 후손이고요. 더 나아가 철학적으로 그곳에 많은 지성인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제 학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지성인으로 그가 자라났음을 오늘 성경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잘 배웠을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가 배웠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면서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에게 딱 들어맞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서 그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 배경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 의사죠, 과학자죠. 이 누가가 이 배경으로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변이 좋았다, 지성인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더 나아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워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배우고는 이제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면,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지금 EM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청년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는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 시간에 계셨는데, 또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코치님들, 또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선교회장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씨를 뿌리는 것,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제자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뿌리는 이 씨가 자라나게 되어서 11명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민족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에베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을 믿고 오늘도 끊임없이 힘있게 복음을 잘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이제 듣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가 주님의 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열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잘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은사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끝에 보시면은 그에게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은 물의 세례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물의 세례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데까지는 사람을 인도했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는데,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데까지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성령 세례는 그가 알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3절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물의 세례만 아볼로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유아 세례도 있고 영아 세례도 있고 아동 세례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부터는 성인 세례를 우리가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입교 의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데까지는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와 저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은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 다른 사람에게 오늘 회개까지만 이르게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아볼로가 이렇게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지 아니하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해도 교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경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장님이 되기도 하고 부속장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교회 회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오늘 이 아볼로처럼 학습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내 논리에 맞고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하고 앞뒤 문맥이 맞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만 내 이성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가르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삶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심령을 쪼개는데,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골수가 성령이 쪼개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바꾸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의지와 결단까지도 성령이 바꾸시는데,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이 빠지고 나니까 지식은 전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와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를 일으키게 되고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며 사회를 변화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그에게 있어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절, 그가 이 아볼로죠.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복음의 교사로 왔던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거기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앉아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브리스길라가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부인일까요? 헷갈리죠.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한번 좀 여러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다. 왜 이렇게 자신 없이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아굴라가 남편이다. 자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정도. 맞습니다. 앞에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앞에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뒤에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영어 책에 나오는 이름을 봐도 어디가 성인지 어디가 여러분 이름인지 우리가 헷갈리는 것처럼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브리스길라가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굴라는 그의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 출신인데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아시아의 본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정 출신과 지금 속국이었던 아시아 출신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래서는 이들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주후 49년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가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로마 땅에서 추방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나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로마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을 강제적으로 떠나게 되면서 도착한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했냐면 천막을 짓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천막을 만들면서 그가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던 겁니다. 한번 2차 전도여행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에베소 가기 전입니다. 에베소 가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요.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 천막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도 그들과 같이 천막하는 만드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깊이 빠져드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바울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11명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누가 남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 11명 개척교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둘째 번 목회자로 이제 성경교사였던 아볼로가 거기로 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볼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뭔가가 빠진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살짝 그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이 내외가 찾아가서 아볼로 선생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저희 집에 식사를 좀 초대하고 싶은데 아볼로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 괜찮으시면 시간을 좀 내주세요. 이러니까 아볼로가 그 집으로 초청되어서 식사를 가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맛있는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었던 얘기들을 그에게 해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대석학 그가 이 집에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간증과 복음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업자입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하층민이었습니다. 하층민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볼로가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리고 이 사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가 뭐를 안다고 나처럼 이렇게 철학도 학문적인 지식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면서 그런 지식도 가지지 않는 이가 나한테 훈수를 둬?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요 비록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간증을 세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아볼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관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듣기는 하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뭔가가 빠졌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빠졌지?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부분인가 뭐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는지를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느낌들, 뭐지? 그런데 뭔지는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생동력이 일어나지도 않고 지혜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간증을 듣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내게 빠진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게 빠진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의 학벌, 나의 지식 체계,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이 사람 천막업자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2% 뭐가 부족하지? 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지? 왜 지혜자가 일어나지 않지? 라고 했던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오늘 이거구나, 이 내게 부족했던 이 진리를 알고자 했던 진리 앞에서의 그 겸손함, 이것이 여러분 이 아볼로의 일생의 복음의 능력을 바꾸어준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 아볼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볼로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여기에 아가야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이 아볼로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영접하라, 이렇게 편지를, 추천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볼로가 감에 고린도로 가게 되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복음이 달라졌고 그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그전에는 지식을 전했던 거예요. 학습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그가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의 말은 뭐였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말이죠.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전했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넉넉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리 앞에
그가 겸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왜 학식과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그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쫓아왔던 거예요. 바울을 따라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가 오늘 무언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여러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집에 식사로 초대를 하는 지혜로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에게 막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여서 내 삶 존재 자체가 거듭나게 되었던 그 사건을 아마도 여러분 간증했을 겁니다. 논리가 아니라 은혜를 나눴던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석학도 변화되어서 결국 이 초대교회에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유럽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되셔서 무엇보다도 진리 앞에 겸손하시고요, 비본질적인 거 여러분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놓으시고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생명이 일어나고 정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제자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배우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되고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혜로울 때 이 진리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이 일어나고 남편이 일어나고 아내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며 사회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의 사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가운데 많은 제자 일으키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며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예배를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정도 일으키고 인간관계도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이 일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감사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